골로새 교회에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중에 율법주의자 또 신비주의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교회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욕주의자들은 금욕 생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거기에 금욕 생활이 보태져야 의롭게 될 수 있고 또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금욕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영은 선하지만은 물질은 악하다고 하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지녔습니다. 우리 몸도 물질이기 때문에 몸은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도 다 물질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세상도 악하고 더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의 욕구는 최대한도로 억제를 시켜야 되고 또 이 더러운 세상으로부터는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서 사는 것이 좋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21절 보면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자, 이것이 금욕주의자들의 모토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은 붙잡지도 말라, 맛보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근처에라도 가지도 말라. 그렇게 살아야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욕주의자들의 잘못이 뭔지는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골로새서 설교를 이 정도까지 들었으면 이제 다 아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뭐를 보태야 된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보태든지 체험을 보태든지 이 금욕주의자들처럼 어떤 금욕 생활을 보태든지 뭘 보태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아주 엄청난 잘못이죠. 또 그들은 이 영은 선하지만 몸은 악하다, 물질은 악하다고 하는 이원론적인 사고도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몸은 소중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몸은 물질이니까 악하다 하는 이 금욕주의자들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금욕주의는 거룩한 삶을 사는데 별로 이 효과가 없습니다. 23절 보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육체가 죄의 길을 따르려고 할 때에 그것을 이제 금하는데 이 금욕주의가 별로 효과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는 사람들에게 가정을 멀리하고 혼자 살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세상을 떠나서 수도원 같은 데서 살아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수도원이 부패의 온상이 됐습니다. 세속적인 삶을 버리겠다고 해서 수도원에 들어와서 사는데 수도원이 엄청난 부를 소유한 가장 세속적인 기관이 됐습니다. 또 수도원은 분명히 독신자들만 모여 사는 곳인데 수도원 근처 마을에는 사생아들이 득실득실했습니다. 수도원에서 아기를 몰래 내다버린 것이죠. 금욕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것이지 금욕 생활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날은 이 중세와는 정반대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중세가 지나친 금욕주의에 빠졌다면 오늘날은 지나친 육체의 방종에 빠져 있습니다. 육체의 즐거움, 육체의 편안함, 육체의 쾌락을 너무 많이 추구하고 그게 의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삶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
교인들에게는 육체의 욕구를 좀 절제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깊은 교통의 삶, 영적으로 충만한 이런 삶을 위해서는 먼저 이 육체의 욕구를 절제하고 억제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런 훈련이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금식입니다. 현대는 금식이 거의 사라진 시대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나마 낫지요. 서구 교회는 금식을 거의 알지 못합니다. 20세기 한 100년 어간에 서구 교회에서는 금식에 관한 책은 단 한 권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20세기 말이 되었어야 비로소 금식에 대해서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은 그나마 이제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식을 등한히 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무수하게 나오는 것이 금식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하는 기록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금식도 일종의 금욕주의 아니냐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금욕주의는 음식 자체를 악하게 봅니다. 물질이기 때문에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물질이 음식이 악해서가 아니라 음식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육체의 방종을 좀 억제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하는 것일 뿐입니다. 또 금욕주의는 음식을 끊는 그 행위를 자랑합니다. 금식하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 의를 쌓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 깊이 교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지 무슨 금식하는 행위 자체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죠. 1953년 스탈린이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특별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한 지 2주 만에 스탈린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러시아의 가장 뛰어난 의사 16명이 달라붙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은 스탈린을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금식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물론 스탈린 죽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그 유대인 숙청을 막아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그냥 역사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금식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분들이 종종 계실 겁니다. 우리가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할 때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사생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면에서 좋을 뿐 아니라 또 금식은 우리 영혼에도 굉장한 유익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무슨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걸 먹는 것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막 화가 나면 닥치는 대로 먹어서 화를 가라앉히려고 합니다. 미움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면 막 꽃배기를 시켜 먹어가지고 분을 좀 사귀려고 합니다. 불안할 때도 먹어서 불안을 좀 잊어버리고 합니다. 욕구 불만이 있을 때도 그 먹어가지고 그 욕구 불만을 좀 달래려고 합니다. 매사에 그런 식으로 이제 배가 불러서 그래서 지나가게 되면 그것은 진정한 문제 해결은 아닌 것입니다. 그냥 배를 부르게 해서 문제를 좀 덮고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게 되면 그 덮어놓은 것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내 속에 있는 분노, 질투, 원망, 불안 그런 모든 문제들이 있는 대로 다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동안 음식으로 꾹 눌러놓았는데 그런데 금식을 통해서 그 가림막이 사라지니까 속에 있는 이 영적인 문제들이 그냥 있는 대로 다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하면 제일 공통적인 것이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온갖 문제들이
튀어나오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뭐 그 고백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큰 유익이지요.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되고 그러면 큰 유익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침 한 끼 금식하는 것보다는 하루 종일 금식하는 게 낫습니다. 아침 한 끼 금식해서 사흘 금식하는 것보다는 하루를 그냥 온전히 금식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내가 음식으로 달래놓은 그런 모든 영적인 문제들이 다 튀어나오게 해야 합니다. 우리 신년에 특별 새벽기도의 금식으로 시작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올해 개인적으로라도 꼭 이렇게 몇 차례든 금식을 꼭 실천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너무 좀 잠잠하네요. 마음으로 결심하고 계시죠? 자, 두 번째는 독거입니다. 독거는 혼자 거한다 하는 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잠시 물러서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적으로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수많은 소리들에 둘러싸여 삽니다. 눈만 뜨면 TV 소리, 또 무슨 이웃들 소리, 전화벨 소리, 선전하는 소리, 온갖 소리들에 둘러싸여 삽니다. 그 소리들은 대부분이 다 세상 허영을 선전하는 것들이고 또 우리를 썩어질 것들로 끌고 가려고 하는 유혹의 소리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소리에 얼마나 익숙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여러 감각기관 중에서 가장 예민한 것이 청각입니다. 임종의 순간이 되면 시각도 사라지고 후각도 사라지고 촉각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는데 청각만큼은 남아 있습니다.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도 소리는 들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소리에 듣는데 익숙한데 그 많은 유혹의 소리, 세상의 허영의 소리, 그 소리들에 둘러싸여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그냥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그 소리들을 좀 끊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좀 어디 한적한 곳으로 물러서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세상의 모든 소리들과 단절하는 그런 독거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독거하면 내 자신의 모습이, 내 자신의 정체가 또렷하게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흑흑대며 살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내가 별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고 있는 그 어리석은 모습이 보입니다. 결코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것을 끌어안고 욕심 부리고 있는 바보 같은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새롭게 다잡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때로는 방향 수정도 과감하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독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세상 소리 막 복잡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잘 됩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시편 46편 10절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영어로는 be still 이라는 말입니다. 진짜 가만히, 침묵 속에서, 움직이지 말고 침묵 속에서, 그런 뜻입니다. 모든 소리 끊고 침묵 속에서 묵상할 때에 내가 하나님 됨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죠. 저는 어떤 영성학자의 이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둘이 있을 때는 2분의 1의 하나님을 느끼고 3명이 있을 때는 3분의 1 하나님을 느끼고 4명이 함께 있을 때는 4분의 1의 하나님을 느끼고 점점 작아지죠. 여럿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온전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 혼자 있을 때는 1분의 1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풀로 온전하게 느낄 수 있다. 그건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자신의 진정한 모습도 깨달을 수 있고 또 하나님과 깊이 교통할 수도 있고
그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유대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 독거하셨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도 유대 광야에서 오래 독거하다가 성령 충만받고 세상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독거한 후에 이제 사도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독거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중에는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나는 뭐 혼자 있는 그런 거 싫어, 나는 뭐 친구들하고 왁자지껄하게 사는 게 좋지, 무슨 궁상맞게 혼자 그런 건 싫어 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싫어해도 인생 살면서 한 번은 피할 수 없이 독거해야 할 때가 옵니다. 언제지요? 임종의 순간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단독자로 마지막 순간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지나온 삶이 그렇게 또렷하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바보같이 산 것, 잘못 산 것, 어리석었던 것, 그것이 그렇게 또렷하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딱 임종의 순간이 되면 누구든지 생각이 명료해진다고 합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겠죠. 뭐 몇 초나 될런지 아주 짧은 순간인데 그 순간은 생각이 미치도록 명료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 내 잘못한 게 확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깨달아 봐야 이미 늦었습니다. 늦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소에 이 독거의 훈련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임종의 순간에 감당을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평소에 독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새벽 시간을 그나마 활용할 수 있습니다. 30분이고 1시간이고 이 자리에 나와서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이 예배당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세상과는 단절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단절하고 가족들하고도 단절하고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골방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새벽 시간이 하나님과 나만의 골방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셋째는 단순한 삶입니다. 단순한 삶, 심플 라이프가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가정에 가구며 뭐 그릇이며 인테리어 장식품 잔뜩 쌓아놓은 집이 있습니다. 구석구석에 그 물건들을 쌓아놓고 그렇게 사는데 뭐 그게 취미라서 그거 바라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서 뭐 그러시겠지요. 그런데 그게 영적으로는 그렇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잔뜩 쌓아놓고 그거 간수하느라고 관리하느라고 신경 써야 되고 시간 써야 되고 또 돈도 써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내가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 나를 소유하게 됩니다. 쌓아놓고 거기에 얽매여 살면 내가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물건이 나를 소유하는 그런 꼴이 됩니다. 그 얼마나 잘못되었습니까? 물건뿐 아니라 삶을 그렇게 사는 분이 계십니다. 복잡하게 삽니다. 이것도 찝쩍 저것도 찝쩍 되지 않는 게 없고 관심 가지지 않는 게 없고 쫓아다니지 않는 곳이 없고 뭐 말이 좋아서 마당발 뭐 그러지 엄한 것에 대해 간섭하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 인생은 짧고 시간은 빨리 지나갑니다.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영적인 삶은 점점 뒷전이지 않습니까?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삶을 초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살겠다. 하늘에 보화 쌓는 이 그 일을 내 위에서 살겠다. 초점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그 초점에 좀 어긋나는 것은 가지치기를 늘 해가면서 삶을 자꾸 단순화시키는 것이 그것이 지혜롭고 또 그것이 능력 있는 삶이 됩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이제 죽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더랍니다. 한 사람은 다국적 기업의 회장을 지낸 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너무 쓸쓸합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회장님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내가 부자로 만들어준 직원이 수천 명은 될 텐데 계속 그렇게 중얼거립니다. 그런데 그 수천 명 직원이 거의 얼굴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회장직에서 은퇴한 지 몇 년 지났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니, 직원들은 그것도 저리 가라고, 자녀들이나 친척들도 형식적으로 얼굴 한번 빼끔 내민 것 외에는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입니다. 그 회장님은 다국적 기업 회장이니까 온 세계를 쫓아다니면서 너무 벌려놓고 살았습니다. 현장 쫓아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사업 확장하고 이렇게 외교하고 복잡하게 벌려놓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사람들 많이 만나지만 다 비즈니스 관계로 만나는 거지 따뜻한 인간관계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이 되니까 이제 그 표가 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업체 그거 통째로 싸들고 하늘나라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한 사람은 그도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똑같이 사업하면서도 초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으리라, 하나님 나라 위에 살리라, 그 초점을 분명히 하고 삶을 심플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초점이 분명하니까 그 초점에 맞추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영적으로 늘 충만한 삶을,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전하는 것이고, 삶이 심플하죠. 말기암 진단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것을 알고는 깨끗하게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성도들 몇 사람 좀 저희 집에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여기 제 가족하고 친구들은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성도들 몇 사람과 급하게 그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환자 침대를 가운데 두고 쭉 둘러서서 찬송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불렀던 찬송들, 은혜 받았던 찬송들을 함께 부릅니다. 환자도 너무나도 평안한 얼굴로 찬송을 따라 부릅니다. 노래 하나 마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 지난날의 그 은혜로운 기억들이 되살아나기라도 하듯이 감사합니다를 연발합니다.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그 방에서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1시간 반 찬송을 하고 이제 작별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 사업가가, 목사님, 저는 이제 제가 어디로 가는지 잘 압니다.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과 뜨거운 포옹을 하고 작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업가인데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사업만 하면 정신없이 바빠야 된다, 꼭 그런 거 아닙니다. 초점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좀 너무 벌리지 않고 가지치기를 해가는 것입니다. 확장보다는 축소가 좋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물건들 쌓아놓은 그것도 또 계속 막 더하기를 하지 말고 축소하십시오. 5월달에 바자회 할 때 좀 많이 내어놓으십시오. 삶도 심플하게, 어떻게든 심플하게, 초점이 잘못되면 안 되겠죠. 바른 초점을 가지고 하늘의 보화, 그 생각하면서 삶을 심플하게, 그 삶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육체를 좀 절제하는, 할 수 있는 훈련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금식, 독거, 단순한 삶. 금년 한 해에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어떻게든 한번 실천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서문교 성도들 속사람이 강건하고 튼튼해서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